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리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 원리 강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또 동영상에 보면 원리 강의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아니라 원리가 지향하는 게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일단 어떤 것은 한 시간에 한 제목을 하고 어떤 것은 두세 제목을 나눠서 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던 원리는 단답형이었을 거예요. 가령 총서론 하면은 총서론은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 새 진리는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원리 말씀이다.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창조 원리다 하면 여러분들이 사위기대부터 이렇게 알고 타락론 하면 전체 천사장, 말세론 불심판하면 말씀 심판.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단답으로 알았지만 이 원리가 지향하는 게 뭐냐는 우리는 거의 강의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강사들이 일률적으로 단답형 맞추기를 한 것을 떠나서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가 강의에 놓쳤던 것이 뭐냐 이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님 전형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리를 줬던 그 내용을 정말 너희가 다 아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이렇게 조금 적셨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사랑하느냐?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줬던 원리를 다 아느냐 했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단답형으로 말하면 알지만 원리를 왜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몰랐어요. 책을 읽는데도 그 작가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그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이 작가가 무엇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쭉 읽고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각 단락별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원리의 각각의 내용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단편만 해서 그렇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원리를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총서로는 새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것과 성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언제 오시느냐 이와 같은 것을 보셔도 구름 타고 오시냐 성령으로 오시냐 육신 쓰고 오시느냐 예수님 당대에 찌른 자도 보듯이 그때 오시느냐 2000년 후에 오시느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했죠? 성구에 각각의 내용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맞다. 왜 육신 쓰고 오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럼 어떤 말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간단히 원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버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틀리게 어떤 것이 진짜 합리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 원리 강론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 아담 에아로부터 재림주까지 오시는 6000년 기간이지만 재림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림주는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가 천정궁 지역에서 UPF 지부장 할 때 자주 천정궁에 가면 아버님이 가장 말씀 많이 자주 했던 것이 천년왕국이다 말했어요. 천년왕국. 왜 천년왕국을 자주 말씀하실까 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을 위한 아버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일부를 가지고 지금도 엄청 싸워요. 그 예로 총기만 가지고도 엄청 싸우고 다른 것 갖고도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제대로 원리를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뿔뿔이 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듯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각 내용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리강론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각각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세부에 개인의 완성과 지상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리 강의 중에
가장 잘 강의를 안 하는 게 총소론입니다. 왜? 다 알잖아요. 원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걸 알면 되는데 뭘 더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자,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원리 강론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총선은 인간의 타락을 지적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과 몸의 뇌의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서도 뇌의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또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선과 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의 무지가 내적인 무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리 강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적인 무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까? 내적인 무지를 아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반틈의 외적인 무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세요. 외적인 무지는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의 무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우리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 세상 만사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리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강의를 하도록 어떤 분도 세상과 연계돼서 내 강의는 안 해요. 다 내적인 강의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광했던 우리가 지금 1960년 이래 64년이 됐고 여러분들 신앙도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내적인 것 외에 외적인 것을 얼마나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고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현상은 각각 어떤 법칙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진리가 찾아 나온 게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로의 극복을 위해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자, 빨간 것이 보겠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하나인 과제로서 해결돼 내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순수하게 내적인 것만 하는데 통일교가 기독교가 틀린 것이 외적인 것과 같이 절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 말했으면 그러면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버님은 어땠어요? 맨날 어디 다니면서 원리강론 강의하고 다니셨어요? 아닙니다. 교회 전도하는데 하러 다니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원리강론을 만지고 내적인 무지 해결하시러 오셨던 아버님은 왜 내적인 무지 해결은 원리강론에 맡기고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평생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죠. 부흥강사로 아버님이 수많은 대회를 했을 때도 성경을 풀이하면서 성구 해석을 하시고 종교 부흥 집회를 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보면은 종교가 찾아 나온 내적인 진리와 과학이 찾아 나온 외적 진리를 통일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내 양면의 무지에서 내 양면의 지혜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만 집중해서 그동안 원리만 따르면 된다. 과학적인 세상은 우리가 차단해 있을 거고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종교만 잘 알고 종교만 믿으면 하늘이 우리에게 해결해 줄 것이다. 기도하자. 그러면 하늘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회원식 엄청 많이 하셨죠? 자, 아버님이 평생을 해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님 제세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영계만 가시면 영계에서 역사가 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부활로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셨더니 다 부활로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아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과학의 세상의 것을 과학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과학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밖에 현상세계. 현상세계의 과학을 종교하고 합쳐서 하려면은 그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4절을 뭐 했죠?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가정맹세가 뭐였죠?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천주 제가 지금 필요 없어요. 말만 천주지. 여러분이 아는 천주는 뭡니까? 하늘과 땅 전체예요. 근데 우리는 뭔만? 우리 통일교회만. 지금 나라주에서 생츄리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제일 먼저 원리강론에 말씀하셨어요. 명백히 말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걸 다 도외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어쩝니까? 그러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고 세상을 리드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아버님 우리가 아시다시피 옛날 선거할 때 국회의원 한번 만들자고 엄청 노력했죠. 국회의원을 그 전에 포섭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하려고 했어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세상과 소통과 연계가 없었어요. 안 되었죠. 아버님은 그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요? 실패를 가져오게 한 것은 우리가 원리의 뜻을 몰랐다. 그러면 혹자는 아버님은 최초의 원리의 말씀과 하신 거다고 딴 방향 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하늘은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천비는 스스로 주고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보면 내가 타락론에 이 원리를 알았을 때 예수님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다. 제 뿌리가 그게 아니다 했는데 다시 연구해봐도 그것이더라.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 말씀 들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중심 인간이 사회적 약자로 지금 못 살고 능력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통일교인들 딱 보면 사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권력 면에서, 능력 면에서, 지식 면에서, 경제적인 활동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왜? 우리가 바탕이 못해서가 아니라 다 놨어요. 세상적인 거 놔야 된다 그랬어요. 1951년 이후 65년 초창기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왜? 그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터반이 안 됐어요. 종교와 과학과 세상이 하나 돼서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만의 세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하늘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강의하러 와서 다른 때하고 틀리 아버님 전형을 보면서 눈시울을 흘렸던 것은 바로 그런 마음. 너희가 내가 말한 그 뜻을 정말 아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인간은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것, 즉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믿는 데까지 이룰 수 없게 되어 결국 종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뭐라고요? 과학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종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원리강론에 돼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원리강론도 안 읽고. 강사들 강의 안 해요. 종교는 오랜 역사의 기간에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추구해 왔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봅니까? 타락 신부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 전에가 종교가 최대의 흥성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재림주가 오면 종교가 잘 돼 있을 때 좋았을 텐데 왜 그 종교 전성기를 깨가지고 종교가 쇠퇴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이 돼가지고 타락이 만연하게 되는 이러한 세상, 과학이 발달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재림지고 오셔야 됐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과학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선악과 뱀을 알고 타락이 뭐고 원죄가 뭐고 그런 것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철장이 총기냐, 철장이 말씀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참부모님이 다 이뤘다. 그 의미가 있어. 아버님이 다 이뤘다를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천정궁에 들어갔는데 들어오셨다가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다시 나가시더니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다 이뤘다. 한번 그러셨어요. 또 언제 그러셨죠?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종족적 메시아를 대신해서 종족적 국가를 대신하여 다 이뤘다. 그럼 우리가 이런 다 이뤘다는 뜻 무엇일까? 원리강에서 말한 것은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기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원리강론이 나왔는데 기독교만 통일할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은 세상 만사를 다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만사를 다 통일할 수 있는 새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다시 원리강의 툴을 쓰신 것이 아니라 원리강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말씀을 보고 아버님이 하신 그 행위를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8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선생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해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히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운데 모든 원리의 비밀을 풀어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원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적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예수님은 낙원에 계실까? 원리강의에서는 쉽게 말하지만 원죄가 없는 분도 낙원에 가 계실 수 있구나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원리강에서는 천국에 어떻게 가는 방법이 원리강론에는 없습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7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사약이 있다. 음란이 바로 그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련이 이것을 죄 중에 큰 죄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기독교 사회와 현세인들이 몰가는 이 윤락의 길을 막을 수 없게 되신 이 또한 눈물새겨운 실정이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합해야만 완전한 인격을 이룬 것 같이 본질과 현상의 두 세계,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가 완전히 합치되어야만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육신적의 행복력은 집요하게 도인들이 붙들어 오늘의 골짜기에 몰아가고 있으니 이 모순들이 도인들의 파멸, 이것이 오늘날 종교인의 생태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 깨치고자 그토록 노력하는 그 도인들의 삶이 도인들의 파멸이라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것이죠. 아버님 말씀에 이게 오늘날의 종교 생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조기 결혼으로 17, 18 되면 축복시켜요. 그래가지고 탈선 안 했다 해요. 이게 영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17, 18이 가정을 생활을 제대로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이 또한 도인의 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우리 창가정부터 모든 우리가 본받음을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살았느냐?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 문제 해결 아직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과 더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상에 있어서 과학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란의 문제를 다 못하지만 과학의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 세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적인 협의가.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있는데 개인정보통신에 대해서 보호법에 의해서 남의 핸드폰 볼 수 없어요. 불법 도청한 것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여러분들 상전 옆에 딱 지나가면 물건 뭐 사세요 하고 딱 나와요.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것이 우리가 정말 증진한다면 음란 해결돼요. 과학적으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어도.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 지금 이미 이것을 정보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사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내 결혼 아닌 다른 사람과 어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간다 경고를 줄 수도 있어요. 연구를 하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서로 통신이 어디가 있는지 지점 다 아니까. 그런데 마다 이슬람교회 같이 전부 다 일체 그렇게 접촉을 못하고 그런 데 가면 신분 다 확인하고 투숙을 하게 하고 내가 어디 움직이는 거 다 나와요. 여러분 통신 누구하고 만났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조사해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음란 날라갈 때 딱 그 메시지 준 것도 카톡으로 한 것도 다 해갖고 분석이 돼가지고 당신은 지금 위험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든가 이것이 주변에 당신 부인이나 남편에게 혹은 가족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면 바람펴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과학으로는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을 때 뭐냐? 사랑은 원리보다 강하죠. 근데 사랑에 플러스 계명이 있으면 아니 말씀 플러스 계명이 있으면 사랑보다 강하다고 하죠. 그래요. 그럼 아담이 하는 계명이 있었는데 왜 타락했어요?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명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축복받은 많은 사람이나 가정들은 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옛날 흥진님 영적 역사 아시잖아요. 아니다 그래요. 그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은 결대적인 신념으로 지켜야 되는데 태초에 사람도 많지도 않은 그때도 지키기 힘들었어요. 단지 나에게 그 자극이 얼마나 강하게 오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누구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담이아를 통해서 오늘날 현상을 봐서도 알 수 있다. 그럼 이미 아버님은 그 옛날에 종교와 과학이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때는 이런 게 또 안 했어요. 이 원리를 만들 때 1950년대 아신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죠? 이 원리 강의를 들으면서 야 교회만 열심히 되면 다 잘 돼. 내 자식들도 착해. 우리 교인들도 다 착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밖의 것을 잘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과학이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총소론에서 말했는데 우리는 과학을 도외시한 것이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방법 모든 것이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가장 신앙 잘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잘한 천주교 수녀, 신부, 스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돌을 닦고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신앙이 뭐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만하죠. 우리만 천국 간다고. 근데 아까 가정명세 1절부터 끝까지 보면 내 신앙만 잘한다면 간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이 뭐예요? 천주죠. 국가나 천주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은 말로만 하고 아이 뭐라 해도 내가 원리강론 단편적으로 그것만 잘하면 살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겠지 안 받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원리의 말씀은 새 말씀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 말씀은 재림 뒤에서 나타난 것이 계속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재림은 또 오시고 또 오십니까? 아니면 안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새 말씀은 안 필요합니까?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한 것을 찾아내서 찾아가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해도 1등과 꼴등이 나옵니다. 똑같은 수업에 있어서. 자, 그러면 국어 문제에서 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 권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못 띄었는데 자,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총서론 10페이지 보면 경설한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로 그 성령과 지능, 심령과 지능 정도가 높여져 각 시대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가르쳐주는 범위나 잘 들어 진리는 가르쳐주는 범위나 그것을 표현 정도와 방법에 따라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할 수 없다. 진리 자체는 바꿔질 수 없지만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표현하는 정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할 때 딱 예전에 강사 들었던 그런 방법과 그런 해석, 그런 것만 갖고 고집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내 신앙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도태되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데도 상대가 뛰어가면 나는 도태된 겁니까? 안 됩니까? 도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성격을 띠는 교과서마저 절대시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총서론 10페이지 원리강론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골자는 다른 한마디도 건들지 마라 하셨지만은 그 해석하는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총서론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원론에 보면 모든 것은 변한다. 돼 있죠. 존재하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분학 과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님의 말씀을 아무나 바꿔도 되냐? 아닌 것입니다. 천성경 1564페이지 보면 원리강론을 수정할 수 있는 주인공은 나밖에 없습니다고 말씀하셔서 원리강론을 수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 총재든 형제님이든 그 추종자든 누구도 원리강론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원리강론을 수정을 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분포가 따집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아버님 말씀을 각자가 벌써 해석하니까요. 우리가 우습게 되는 기독교는 아직도 답답하지만 오직 예수하면서 성경을 2000년, 그리고 원리강론을 지금 60년 만에 막 바꿔. 그럼 권한 없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이제 부모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모는 딱 한 분이에요, 참부모. 지금은 어떤 시대의 형제입니다. 그거에는 종적 시대에서 아버지가 횡적 시대로 했으면 이제 횡적이에요. 우리 형제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대통령 뽑습니다. 대통령이 업무 수행하면 이제 대통령이 우리 찍소리 못합니까? 맨날 저기 윤석열이 내려와라, 감옥 가라, 뭐 파면해라, 윤석열이 이렇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 각하님 하십니까? 평등해. 자, 또 다른 말씀에 아버님의 설교집을 중심하고 가지 않으면 선생님을 사랑한다면 8대 교조교본 선생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9년도의 말씀. 근데 지금 우리 아버님 교재본이나 말씀에는 없어요. 막 기독교 성경 해석에 바빠야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맥을 이어가죠. 하나님과 선생님의 축복에서 인을 친 문서를 마음대로 변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시입니다. 여러분 자손 수천만 대까지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07년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누군가 말씀을 손질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훼손될 때는 제사장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참소 조건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절대 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부턴가 무엇에 가스라이팅이 됐는지를 몰라도 너무나 쉽게 말씀을 바꾸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만 누구에게 세뇌된 거 압도돼가지고 무조건 따른다는 거. 우리가 지금 따라온 것은 평생을 누구 때문에 따라왔습니까? 아버님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뜻이 당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통일교육 골수분자 앉아요. 그러면 교회가 말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내 때에는 못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제 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세상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120년 동안 될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120년에 210년. 근데 아버님 말씀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1000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400년 만에 기독교 공인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도로함이 답을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1000년이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1000년을 준비했으니까 나만 잘하면 준비한다고 왔습니까? 이것이 우리 총서론을 제대로 강의를 못 해줬던 내용. 우리가 몰랐던 내용입니다. 아버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원리와 범위와 달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범위 이렇게 달지만 뼈다귀는 바꿔라, 바뀌지 마라. 바뀌지 마라. 우리 집도 건물이 있으면 골조는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해갖고 막 바꾼다면, 자, 아들 있지만 전과 8범이나 사기 전과 2범이나 우리는 사기꾼이라 해야 안 해, 준성이. 예? 똑같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는 큰 사기꾼, 작은 사기꾼. 아버님 말씀을 10가지를 바뀐 사기꾼, 2가지를 바꾼 사기꾼, 7가지를 바뀐 사기꾼. 사기꾼이 아니에요. 기회 아니에요. 입니다.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아버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가? 아버님 말씀대로 믿어보자. 저는 이 생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삐딱하지만은 지금도 2 애들 데리고 왔잖아요. 특히 공무원이고 이런 입장에서 아들 여기 데리고 온 건 쉽죠. 며느리도 오늘 오라겠는데 지금 이번에 국방부 일진기자로 장관이나 이런 수행하는 것을 전담이 바빠서 못 온 거예요. 저는 절대 생출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왜? 아버님 말씀을 지키자는 주의고, 그러나 아버님이 3대적으로 해서 신주님을 축복하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출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초반부터 저는 아버님 말씀 위주로만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형제님이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따라요. 그렇죠. 그럼 여기로 왜 제가 옵니까? 저도 저쪽으로 가면 저 환영 받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 진즉 세상에 나가서 살았지. 제가 왜 이 적은 교회 옵니까? 저는 교회 된 게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대화가 통한 사람, 인간관계로 무슨 고민을 얘기할 사람, 친구가 되어줄 사람 단 하나 없이 외롭고 고정한 신앙생활과 제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다고 사회에 많은 사람을 사귀어봤 못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길을 왔냐? 아버님. 그럼 우리가 막판에 와서 그 아버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할 때는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가슴이 미어지면은 그런 아버지의 전형을 보면 내 가슴이 아파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볼 때 그 아버님은 내가 다 상통하지 못하냐면 얼마나 눈물로 대할까. 내가 없는 세상에 너희들에게 내 짐을 맡겨왔다고 생각. 아버님이 얼마나 가슴이 생각해. 저는 지금도 가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애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강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참 눈물이 많습니다. 아버님과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변덕장에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대학 가라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한때 다 대학 못 가고 대학생도 현수생 보냈죠. 그러면서도 살짝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뒷구멍으로 황선조 씨하고 또 누구죠? 육천가정? 그 대학 고려대에 보냈어요. 대학까지 말해갖고 대학교 갔던 우리 유명한 누구죠? 그 국문학 박사 손대호를 데려다 썼어요. 아버님 왜 저러시냐? 그렇지만 섭리에 따라서 필요와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지고 갈 지명과 소명자가 틀리니까 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을 안 가야 되지만 다음 시대 또 바뀌어질 시대의 소명에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소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늘은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청소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자의 책임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선을 말했는데 진리라는 것을 무엇이냐? 우리 진리의 의미는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자, 2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 우리 너무 많이 알잖아요. 생선을 사놓고 한참 크는 자식들 먹이느라고 야 나는 내장과 꼬리 대가리가 좋아. 그랬을 때 우리 엄마는 꼬리 대가리 내장만 좋아하니까 꼬리 대가리 내장만 사준 아들과 나중에 엄마 나도 엄마가 몸뚱아리 좋아한 줄 알았지만
내가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몸통만 먹었어. 근데 엄마 이제는 그런 거 먹지 마. 누가 엄마가 마음에 들어갈까요? 이게 진짜 효심을 할 때 진심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심정의 신앙도 마찬가지. 나는 재물이라는 노래가 있죠. 찬성 성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갔어요. 뭐 재단에 보면 오늘 제사가 있다길래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재단 꾸려 준비하고 했는데 재물이 없어서 우신다가 1절에. 3절에 뭐답니까? 그 뜻을 알고 나서 준비한 재단에 이 몸을 올리야. 재단에 갈 때는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끝나면 그 음식도 나눠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재단에 가보니 재물이 없어서 제주가 눈물을 흘리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그 재물이 되겠다 하면서 눈물 짓고 올라가는 게 그게 진짜 찬양일까요? 아니면 왜 음식이 이리 없어? 빨리 좀 끝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심정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으로 뭐 알고 원리 다 알아. 여러분 내가 타락론 탁 시작하면 여러분 끝에 알아요. 뱀의 정체 불신 타락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적어놨듯이 타락론에도 어디에도 다 거기에는 단편적인 걸 가르치지만 아버님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항시천비는 다 가르쳐준 건 아니잖아요. 사탄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가지고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아담의 해야에게 못 가르쳐듯이 우리에게 다 못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5%의 책임을 위해서 영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심정을 알았을 때 그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해나갈 때 하늘도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것이고 나도 뒤늦게 안 것에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와 어떻게 구현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블로그를 우리 가정만 했던 거 갖다가 옛날 내가 교회 운영했던 것만 블로그가 있다가 그래서 우리 전체 블로그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정조 회장님이 그래서 했는데 우리 블로그 아무도 가입 안 한 사람이 태반이고 가입해서도 들어와서 읽어봐도 안 해요.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원리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서 하지만 별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면 뭐합니까? 자, 선구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많이 뭔 얘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문장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야박하게도 28절에 그렇게 말했고 29절에 바로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베푸라.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 말에 나의 멍에를 지고 네가 네 것 지고 내 것까지 지고 내가 하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늘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 주셨지만 축복하시는 하늘의 마음은 너희 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하기를 바라는 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가 누군가 그걸 하면 네가 내 뜻을 알아 하느냐? 그게 힘들 텐데 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네가 간다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길을 많이 따라오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던 교회는 눈물이 많았죠. 심정이 있었어요. 요새는 어디도 눈물이 없어요. 심정이 사라졌어요.
강의하면서 아버님의 심정에 폭받쳐서 서러움에 눈물 나는 것이 없어졌어요. 사막이에요. 사막을 걷듯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청소년에 했던 과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를 붕괴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 중세 때 어떤 시대에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정치하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를 통치하니까. 영국에, 아니,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면은 그 왕의 세례를 주면서 인정을 해준 그 교회가 있어요. 웅장하게 됐어요. 잠깐만. 하인리 4세가 성직 임명권을 가지고 교황과 이렇게 싸웠을 때 그 왕이 왕을 파면시켜요. 왕이 거기를 쫓아가서 맨발로 3일 동안 그 앞에서 꿇고 면담을 해도 그 왕이 안 받아줘요. 근데 교황과 가까운 한 공작 부인이 연결해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3년이 될 때 하인리 4세가 힘을 얻었어요. 앙금 있죠? 그렇지 않게 교황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종교와 세상과 교황이 하나 됐을 텐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이 싸웠어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절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미라벨 종은 나온 그 영화가 뭐지? 재밌는 영화 생각. 그냥 짤스부르크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대성당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미라벨 정원 있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어요. 갈 때 가봤으니. 이 정원은 볼프들이 대주교가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웠냐? 신도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주교의 애인 살로메 알트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 당시 대주교는 교회를 다 이끌 뿐만 아니라 군주 역할도 있는데 완전히 우리가 보면은 타락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가 있다고 해서 올바른 것이 아니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뭔 시대라고 하잖아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랬죠. 신앙이 정점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요? 암흑의 시대. 신앙만 알고 세상을 모르는 어두운 시대.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루터가 나타납니다. 루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구교인 천주교가 너무나 타락이 됐어요. 근데 종교가 성한 데가 다 타락됩니다. 제가 북유럽을 개인 투어로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북유럽의 나라 국가들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대부분 국교예요. 루터 국교예요. 국교가 93%에서 97%가 돼요. 루터 교회니까 굉장히 경건한 가장 포로로 완성한 데가 어디다? 북유럽입니다. 들어가보든 안 했지만 진해에 보면 여보 봤죠? 루드클럽들이 쫙 길가에 많이 있는가? 홍등가가 쫙 있었고 홍등가 그 돈 20몇 불 내고 그 관광하는 코스도 있어요. 박물관이라. 저는 호기심 있어 가보고 싶었는데 제 옆에 있는 채권사가 막 싫다고 해서 못 갔지만은 별게 다 있습니다. 종교가 흥했던 것이 왜 이렇게 타락되느냐? 과학과 접하지 않았어요.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종교,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사회 절대 권력,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강조하고 절대 신앙 강조 같지만 그들 지도부가 부패해요. 그래서 루터를 세웁니다. 그것을 깨지요. 철저하게 깹니다. 자, 루터는 누굽니까? 루터는 첫째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루터는 24살에 아우스티노의 수도사이다 작센공국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의 강사였으니까 24살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두 번째 루터는 타락 신부입니다. 그는 수녀였던 카트리나와 결혼해서 자녀가 6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많은 신부 중에 깨끗한 신부도 있었는데 저렇게 타락 신부를 택했을까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한 타락 신부. 세 번째, 루터는 정의로운 신부였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어쩌면 면죄부 판매는 안 된다. 면죄부로 회개는 될 수가 없다. 저는 루터 아닙니다. 근데 총기로 축복은 될 수 없다고
계속 형제님하고 싸우고 계속 글 보내고 계속 4번을 보냈죠. 마지막에 총기 축복 다 보냈죠. 그때부터 저는 이쪽 생출에서는 저 너무 새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경을 일부만 독점하니까 잘못된다. 성경 보고파를 하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교황에 대한 방방문을 붙이고 했어요. 그래서 농민혁명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문예붕이 일어나는데 문예붕 말이 좋지 세상 사람 중심입니다. 종교가 몰락하고 그때부터 수많은 외설적인 소설들이 우리가 많이 견뎌내기 엄청나고 사회적이다.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인데 왜 오늘날까지 된 이런 세상에서 메시아가 오셨을까? 근데 아버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북한이나 러시아 갔어도 안 죽을 수 있었다. 왜? 매스컴론에서 다 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하늘이 생각하는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본만이 아니라 인본과 같이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과학가해야 이루어진다. 왜 아버님은 그런 뜻을 가졌을까요? 하늘 그런 생각. 천주 대가족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창조 원리에서 준 3대 축복 중에 3번째가 뭐죠? 피조 만물을 주관하라. 피조 만물은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다? 세상에 사탄 세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관하라? 우리가 주관하라. 그러면 그렇게 일부 주관한 것이 잘못되겠지만 이슬람 교도들 종교 지도자가 있고 정치적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아파나 신우파나 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기본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되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일부 정치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합되는 모습 보여서는 하나의 사례는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사회가 된다 하면 우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버님은 그러면 우리를 이런 사회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말씀하신 게 없냐 있습니다. 뒷사상을 중요시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우파요. 총기부터 해가지고 데모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것을 습성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아버지는 두익입니다. 왜? 좌에서도 배우고 우에서도 배우고입니다. 지금 경제도 우리가 우익하는 자유시장 질서는 뭡니까? 내가 버는 것만큼 각자 경제에서 벌면 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럼 가진 사람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내가 번다니까 살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어제 야 나도 기여했다. 내놔라. 진보 쪽에 너무 많아가지고 사장 없애려고는 안 되지만 복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보가 주장한 것들의 많은 것은 평준화를 좀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느 많이 가진 사람이 님 축복받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파주의 사상만 어쩐다면 가난한 자는 축복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했으니까 너 몇십 년 신앙하지만 가난할 거 아니냐. 몇십 년 신앙했지만 너는 능력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니까 승진 못할 거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안 해줬으니까 뭐 서울대학 의대라든가 뭐 하버드라든가 못 들어가고 떨어졌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평균하는 거예요. 각각의 달란트가 틀리니까 그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했지만 서로의 다른 것을 해가지고 화합하는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두익사 중에 한쪽을만 치우치면 정말 안 됩니다. 정치에 있어도 공산주의가 왜 나왔느냐. 민주주의 잘못 때문에 나온 것이.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우, 극단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로 되면 됩니다. 분배의 정의가 잘 되면 사라진다. 그 분배 정의를 상당히 잘하는 게 북유럽입니다. 복지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들은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복지 사회주의 사회로 갑니다. 근데 아버님이 말한 것은 결과 뭐였습니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 사회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복지 사회주의라든가 다른 사회주의 공동체가 그런 사회주의를 말한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시장 경제만 다 한다면 서민 상권 보호합니까? 안 합니까?
큰 대자본 상가만 다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국가에서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야, 너희들 한 달에 한 번은 쉬어. 뭐 몇 명 이상은 뭐가 안 돼. 뭐 어째. 전부 다 그러고 국가의 기관 사업과 관계된 것은 국가가 직접 경영합니다. 원래 시장 경제에는 국가가 완전한 시장 경제에서는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계획 경제로 일부 관여를 해요.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여의 정도는 세상의 분배와 평균의 복지를 생각을 하느냐, 이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사회주의 쪽은 균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말씀은 뭐죠? 균형입니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조건 강의는 1시간만 하기 때문에 1시간 딱 되면 무조건 대충 마무리해도 끝내겠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것을 해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버님의 그 생애노정이라는 1권부터 7권까지를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아버님이 초창기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주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수택리를 다니셨습니다. 중고 큰 기계 하나 사놓고 통일 중기를 만든다고 거기를 다니세요. 아버님은 일요일 날도 예배 설교를 안 하고 맨날 거기 가시죠. 이상하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아버님은 그렇게부터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만약에 경제 기반을 많이 안 일어났으면 사실 통일교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시켰을까요? 그때 그것을 아신 분은 아버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님은 철저히 세상으로 오늘날 한국 중공업을 발전시킨 근원은 통일 중공업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 뒤처져서 우리 쪼그라졌지만은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 알아갖고 발전을 하는데 전부 다 안 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교회 기관 자리 공간 다 해가지고 나중에 뒷구멍 해갖고 지금도 저 청평 그쪽에서는 뒷구멍질 한 사람들 많죠. 몇 놈들이.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하들 안 해요. 심지어 기독교는 지금 목회자를 누가 뽑습니까? 누가 뽑아요? 장로회에서. 목회자를 평가하고 나서 새 목회자를 얼마에 딱 봉급 계약을 하고 됐고. 못하면 내보냅니다. 재정감시 누가, 목회자 월급부터 누가 정합니까? 다 거기서 합니다. 우리는 누가 해요? 예, 답은 안 듣겠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전도와 영성 증진 목적이었지만 아버님은 교회 자체의 건설이나 확장보다 더 큰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평생 초종교 초국가 연합, 세계 정치 지도자 모임, 전직 대통령을 억대를 주고도 데려와서 모임을 해요. 그 사람들 말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들어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젠가는 들어서, 그리고 아버님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막대한 돈을 쓰시면서요. 세계 과학자 대회, 우리가 과학을 압니까? 과학자 대회가 원리도 연구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될까 연구해라. 세계 성시 대회, 각각 다른 시족 종족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했습니까?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라. 지금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다 왕님이에요. 여러분 어느 국가 왕입니까? 저는 왕님 소리 싫어하고 왕관 안 해요. 나는 메시아가 더 좋거든요. 아버님. 메시아라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렇죠? 아버님이 종족 메시아면 되지. 내가 어느 나라도 없는 왕을 왜 합니까? 왕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국토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 노릇 한다고 왕 됩니까? 바꾸지 말아야 돼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종족적 메시아 왕이다. 그렇게 하면 좋죠. 왜 앞에 말씀을 딱 빼버리냐고요, 저는.
단지 아버님 말씀 중에 왕권이란 말은 있어요. 왕권. 왕권과 황제권은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추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왕권, 황제권에 대해서 잘 안 들어요. 이것은 천국과는 비결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원리강론에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은 듣지도 않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소론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과학을 해요. 이 과학의 세계는 뭐냐? 이 세상에 과학과 종교가 합치돼야 아버지가 말하는 천주 대가족, 지상천국 이루어서 그 다음에 뭐죠? 천상천국.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되죠? 천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에는 종교적인 기반이 없으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과학이 없으면은 기둥이 없는 같이 사상누락 같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 그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총소론 말씀은 종교와 과학, 나의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사회를 일체를 이루면서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존경이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못 따라오더라도 참 좋다. 너희들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만 형성돼도 언젠가는 야, 이 종교가 어떠느냐? 아, 그 괜찮아요. 우리 그 나라는 국가를 할까요? 그럽시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종교인데 너무 보수적이도 아니고 확 깨어있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관계되고 좋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종교가 바탕이 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고 국가 지도자는 그가 행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런 융합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버님이 어떤 말씀했죠? 아벨 유언과 가인 유언을 했어요. 가인 유언을 하다 보니까 각 나라 이익만 생각한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로 해서 아벨 유언을 만들면은 어느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것을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때 아버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계정부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계된 천주 형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총선언에서 아버님은 종교와 과학이 되는 개인의 신앙을 첫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종교와 사회 지도자가 하나 된 그런 선한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아벨 유인과 가인 유인이 하나 되는 세계 정부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계 정부의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하나 되는 천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는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야 되는 그냥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아버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면서 했고 그것을 원리강론에서 개인은 어떻게 돼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세계와 천주는 어떻게 돼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통하셨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방식과 모두 달라져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월 1회씩 하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강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